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어느덧 8번째 시간입니다.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기.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하나 보는데 노력에 대해서 적혀 있는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노력이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기 싫어하는 것을 더 많이 애써서 하는 것, 이것을 노력이라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단지 취미생활일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기 싫어서 피했던 것들, 내가 할 수 없다 생각했던 그것을 열심으로 하는 것, 이것이 노력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하는 것은 큰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즐겁게 재미나게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잘하는 것을 하기까지에는 수없이 불편한 시간들을 감수하며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하시는데요. 제가 농구를 좀 합니다. 이 얘기 할 때마다 이렇게 웃으셔서 제가 상처를 조금 받는데, 사실 처음부터 농구를 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하루에 4시간씩 제가 농구를 연습하고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가 농구를 잘하려면 왼손 드리블을 잘해야 된다고 해서 학교 등하굣길에 왼손으로만 드리블하면서 학교를 다녔던 기억도 납니다. 더 절망적인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농구를 시작했는데 고등학교가 될 때까지 농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농구는 결국에 심장이 아니라 신장이 하는 거였구나 라는 그런 절망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등학교 2학년을 조금 넘어갈 무렵부터 어느 날 갑자기 농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쉽게 공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반대표로 나가서 대회도 나가고 사설대회에 나가서 상도 탔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다른 대학교와 시합을 하는데 대표로 뽑히기도 하고요. 군대에 가서는 자랑을 계속하고 싶네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거라고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는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노력의 결과가 저에게 이 농구를 더욱더 즐겁게 만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력이라는 것은요, 잘하는 것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기 위해 내가 하지 못했던 것, 하기 싫은 것, 불편한 것을 끝까지 애써서 성취해 나가는 것을 진짜 노력의 의미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노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 노력은 주로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기 싫었던 것, 나를 불편하게 여겼던 것, 할 수 없다 말했던 것을 잘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 집사님의 고백처럼 아멘으로 화답할 수는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행하며 살아가기는 너무나 불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삶에서 그냥 그저 얻어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애씀과 수고를 다할 때만 아가페의 사랑의 현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기 위해 부단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2가지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소망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바라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소망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고 미래의 모습으로 바라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소망한다라고 했을 때는 긍정적인 상황, 괜찮은 환경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의 소망을 포함하여서 부정적인 상황, 내가 보기에는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도 소망하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의 핵심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에로스의 사랑은요, 가치가 있는 것을 쫓아 사랑하는 것이 에로스의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요, 반대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늘 소망한다라는 이것은, 바란다라는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의 아주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보는 눈과 더불어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도 가져야 합니다. 마치 씨앗 안에 열매는 보이지 않지만 열매가 맺힐 것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씨앗의 모습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 열매 맺힐 것을 바라며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누렸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저의 삶은 꿈을 꾸기에는 참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멘토와 같이 여기는 교회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는 이 선생님을 고티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유가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성이 고시고요, 티처라고 해서 저희가 고티라고 이렇게 줄여 불렸는데, 어느 날 이분이 오시더니 내가 이티냐 막 이러면서 너무 막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20년이 지났어도 우리는 선생님을 고티라 부르며도 연락을 드리고는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때 제 삶은 돌아보기 싫을 정도로, 다시 돌아가기 싫을 정도로 절망으로만 좀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고, 혼자 단칸방에, 자취방에서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딱 저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머물기에 딱 좋은 옥탑방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전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동대문에 가서 지게를 나르는 거예요. 제일평화시장 같은 데 가서 지게를 나르고 물건을 나르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새벽 길이 너무 쓸쓸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정말 듣기 싫었던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이적의 달팽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달팽이의 첫 가사가 뭐냐면요, 이제 불러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상처받으실까봐,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지금도 이 가사만 들으면 그때 제가 떠올라서 울컥울컥합니다. 딱 그 모습이었어요. 혼자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정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아무도 없는 그 일상이 반복되는 저의 삶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가면 저와 다른 형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마주하는 게 더욱 괴로운 거예요. 너무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너무 멀쩡히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는 친구들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비교될 때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우리 고티가 저희 친구들을 데리고 꼭 제가 힘든 모습을 갖고 있으면 라볶이 집으로 그렇게 데리고 가요. 우정떡볶이라고 아직도 기억합니다. 라볶이로 데리고 가서 계속 먹여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게 이러게, 야 성우야, 너 라볶이 정말 잘 먹는다. 너 잘 될 거야. 라볶이 잘 먹는 것과 잘 되는 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라볶이를 잘 먹는다고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고, 너 물도 잘 마시네. 너 잘 될 거야.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저를 꼭 안아주시고, 성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 잘 되게 해줄 거야. 성우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너 잘할 수 있어. 너 봐, 키도 겸손하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를 격려하면서 항상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키가 작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막 격려하시고 소망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일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선생님이 해주던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 그래,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지금 좀 어렵지만 괜찮아질 거야 라고 저도 모르게 꿈을 꾸고 소망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늘 하나님으로 인한 그 소망이 제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여러분, 제가 그때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진리 하나를 깨닫게 돼요.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찾아오면 무조건 인내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참고 또 참다 보면 나의 삶이 연단되어져서 결국에는 소망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내하고 연단되어져서 소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었던 거예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내가 나를 연단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소망이 먼저이고 그 소망의 믿음의 확신이 내 삶을 인내하게 하고 연단되어지게 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품는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단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확실함이,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나로 하여금 지금 어려울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연단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결국에 그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가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하기 전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요. 그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랄 수 있다고요. 소망을 꿈꿀 수 있다고요. 소망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비록 지금은 절망밖에 없고 실패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소망을 선포해야 되고 소망을 말해야 되는 거고, 소망하고 바라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직장과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연약함과 내 병을 치료하실 거라고 소망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지고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될 소망을 바라보기 전에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 육지를 만드시며 죽은 자를 살려내는 영원한 전능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바라는 소망이 어떠한 것보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주셨음을 믿으시고 그 사랑의 소망함으로 소망을 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소망이 나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저에게 소망을 선포하여 이야기하여 내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소망을 말하는 소망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이음동산의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 내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소망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여 완전히 축원합니다.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존귀하다, 잘할 수 있다, 바라며 소망하는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을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자랄 것이라고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사랑하는 공동체와 교회를 향하여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한 글을 보다가 화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한 사역자가 자신의 SNS에 그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한국교회는 망했다. 그 얘기를 듣는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족하고 실수하는 부분들도 너무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실수하는 몇몇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수많은 교회들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교회를 향하여 함께하는 공동체를 향하여 비판과 비난과 정죄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이음동산의 성도님들이 성도와 성도를 바라볼 때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랄 수 있는, 믿음으로 격려하며 소망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두 번째 아가페의 사랑은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견디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으로 가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모습이 소망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말로 선포했지만, 말로 이야기했지만 여전한 상황 때문에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시간을 우리는 로마서 말씀처럼 인내하고 어쩌면 연단되어져 가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바라며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견디며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의 의미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덮어주다. 견딘다라는 거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덮어주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테고라는 단어는 보호하다, 막아주다, 덮어주다, 적극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작.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그냥 단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보았을 때 적극적으로 덮어주고 보호하여 주고 막아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였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의 연약함을 막아주고 보호하여서 덮어주어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견디어주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세상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요새는 용서보다 폭로가 더 빠른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실패와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즐거움처럼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만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남의 약점을 감추어 주시는 게 편하세요? 들춰내는 게 편하세요? 물론 우리 여러분들은 감춰주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대답도 안 하시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덮어주는 것보다 약점을 말하는 게 훨씬 더 쉽더라고요. 너무 훨씬이라고 했나요 제가? 그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남의 연약함을 봤을 때 덮어주는 것은 힘들지만 남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왜 이렇게 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약점을 지적할 때에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 하는 착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입술은 격려하기보다 비난하는 것에 더 빠릅니다. 우리의 눈은 상대방의 장점을 찾는 것보다 상대방의 단점을 보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우리의 손은 위로하고 안아주는 것보다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게 더 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아가페 사랑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 안에서 지금의 연약함을 비난하고 단점을 찾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기를 힘쓰는 것, 보호하고 막아주기를 애써 노력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요. 이 뜨겁게 사랑하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열심으로 노력하다라는 거예요. 노력하여 사랑하라고요. 그럴 때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도, 내가 하기 싫을 때에도, 내 입술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때에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서 덮어주고 보호하고 막아주기를 힘써 노력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고 보호해주며 막아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애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입술과 내 손과 내 눈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연약함이 보일 때, 남편과 아내의 잘못이 보일 때, 교회와 공동체의 연약함이 보일 때 우리의 말과 입술이 먼저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사랑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이 덮어주는 사랑을 해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 현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속으로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알겠는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목사님, 알겠는데 과연 그게 실현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라는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은 맞으면서 틀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상처를 주기보다 상처를 주는 일이 더 가깝고 상처를 받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이, 내 발이, 내 손이 정죄와 비난에 앞서지 않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보호하며 덮어주는 눈과 손과 발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을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무엇을 얻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재정과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세상의 헛된 신들을 믿는, 우상을 믿는, 가짜 신들을 믿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기도를 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경제가 잘 풀리게 해주세요. 내 삶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도한다고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물질이 풍요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세상과는 좀 달라야죠. 세상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상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며 나의 열심을 통하여서 신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정한 수를 떠놓고 밤새도록 열심을 노력하면 신이 마음을 돌이켜서 벌을 줄 것을, 축복을 준다라고 착각하며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바꾸는 것이 기도의 본질일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나의 삶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눈으로, 나의 손으로, 나의 입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바꾸시고, 우리의 눈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손을 변화시키셔서 약점을 보고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며 소망하며 바라며 칭찬하며 덮어주며 소망으로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입술에 바라는 말들로, 소망의 말들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저는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요, 예전에 저의 삶은 참 부정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삶의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것이 과연 될 것인가 늘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안 돼, 안 될 거야, 소용이 없을 거야. 끊임없이 저의 삶을 향하여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기도해도 들어지지 않을 때가 많았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저희 20대는 그런 비난과 부정적인 마음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소망하라라는 이 메시지는요, 참으로 폭력적이었고 이기적인 것처럼 들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너무 억울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의 삶은 이렇게 풀리는 것도 없고 왜 저의 삶은 이렇게 늘 부정적입니까? 왜 내 삶은 늘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다 쏟아내며 원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성우야, 너 할 수 있어. 성우야, 너 잘 될 거야. 성우야, 내가 언제 너를 향해서 실패했다고 말한 적 있니? 내가 너를 향해서 언제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적 있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향하여 실패했다 말한 적이 없으세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없어요. 그저 제가 살아가다가 스스로 낙담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좌절했던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우야, 너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너를 향해 그려갈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 그러니 나를 좀 믿지 않겠니? 그러니 나를 좀 바라보지 않겠니?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저에게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신방하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절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건 그 가정이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그만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여러 가지 마음이 제 마음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통하여 제가 그분에게 했던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집사님, 될 거예요. 집사님, 잘 될 거예요. 지금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될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기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한 걸까요? 우리가 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임내 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바라시고 소망하시며 견디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 경제적으로 우리가 참 많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마다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가슴이 콱콱 막혀요. 근데 여러분, 그날마다 기도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취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건강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할 때에 이음동산 안에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우리 찬양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 절대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아멘, 나를 지키시는 분, 쉬지 않고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찬양할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아멘,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실하신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푸른 불밭으로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그의 생각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다시 한번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아멘.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우리 영혼을 향하여 소망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가 무궁합니다.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광야 같은 삶에 있을지언정, 하나님 지금 내 삶이 폭풍 가운데 있을지언정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망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내 영혼에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믿음 안에 바랄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반드시 나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채워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으로 바라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며 전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걷기를 소원하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포기하지 마시옵시고 오늘 찾아오셔서 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괜찮다라고, 걸어가자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그 믿음의 소망함이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은혜로 담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공동체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와 남편과 아내 공동체를 향하여 비난과 정죄의 말들, 약한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덮어주시고 믿음으로 소망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은혜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음동산 안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병마로 싸우는 자들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반드시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재정의 하나님, 물질의 하나님, 회복시켜
일으켜 주시옵시고 낫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름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성실 아멘. 그의 사랑. 마지막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찬양할까요?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말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상황과 현실 앞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 현실과 또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와 걱정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우리의 삶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견디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피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견뎌낼 힘을 주시옵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그 완부의 손을 대시고 치유하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시작하고 걸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시작하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직장생활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관계 어려운 가운데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 없다만 하는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대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음동산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오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견디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라며 견디며 믿으며 살아가기에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